이처럼 초대교회는 4세대전의 교과서를 보는 것처럼 세계관과 사상의 전쟁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4세대전의 매뉴얼이라는 것이 4세대전을 주도하는 세력이 보다 강력한 적에 맞서 생존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한다면 모든 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세기 초반에 예수운동을 보호하시고 키워나가셨던 것뿐 아니라 십자가형이라는 치명타를 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심장에서 황제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초강세를 구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인들 또한 세계관의 극단적인 대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교를 불사하며 세계관의 전쟁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에 더해 예수님께서 감내하신 십자가형이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빼앗고 택하신 자들을 해방시키는 기만전술이었던 것처럼 사형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실제로는 제국의 심장에 비수를 찔러넣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순교를 불사했던 초대교인들의 겉으로 보기에는 수동적이고 평화주의적인 모습이 실제로는 교회를 핍박할 모든 명분을 앗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전술적 측면에서 혁신적이었고 사회적 통념 또는 전통과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규범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매우 극단적으로 혁신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가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운영했던 출판체계는 로마 제국이 단 한 번도 가져오지 못했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오늘날 널리 보급되는 여러 페이지가 있는 책과 같은 형태로 문서를 제작한 것도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두루마리로 해서 점점 한쪽에서는 말고 한쪽에서는 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책을 읽었죠. 그런데 그 책을 여러 개의 짧은 페이지들이 있는 그러한 형태로 문서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또한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혁신적인 보급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무저항주의를 공격적으로 구사했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순교자들을 통해 초대교회는 맹렬한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황정은 교회를 핍박할 명분을 차츰 잃어갔고 초대교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중 변증가들이 일어나서 황정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벌였던 검투사들의 유혈낭자한 경기와 여러 이벤트 그리고 우상숭배의 도덕성을 비난했습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이 규정한 사회계급제를 교회 안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사회계급제의 정점에 황제 숭배를 두고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감당하기 어려운 과세를 부과했던 황정의 사회 질서를 그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도덕적 우위를 확고히 유지하자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각계각층에서 점점 증가했습니다. 이에 황정은 교회를 체제전복형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조직적 핍박을 감행하며 스스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리스도 추종자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크리스티안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인들을 제국의 사회에서 분리해서 지칭하기 위한, 그러니까 핍박하기 위한 용어였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크리스천이라는 용어와 핍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미 견고했던 정체성과 세계관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핍박이 내부의 정체성을 보다 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죠. 제국이 조직적 핍박을 가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불법적인 것이 되었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거나 죽여도 무방했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황제 네로는 시를 쓰기 위한 영감을 얻기 위해 로마에 불을 지른 후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역청에 돌돌 말아 거리에 세운 뒤에 불을 붙여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는 맹수의 먹이로 기독교인들을 던져주었지만 기독교인들은 되려 자신들을 잡아 죽이라 외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군병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국의 시민들과 정권들이 자행했던 핍박은 악랄했지만 초대교인들은 우상숭배를 금한다는 것 외에 흠잡을 데가 없는, 심지어 로마 제국이 사회적 예로 삼아 권장하고자 했던 모범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과 좋은 관계에 있던 많은 시민들도 또 제국의 정권들도 잡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초대교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의 경제력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제국이 무너져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노예들을 신문해서 그들이 누군지 찾아내기도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즉 성도들은 제국의 심장인 로마를 중심으로 제국의 전역에 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색출할 수 없었고, 색출할 수 있다 해도 제국의 심장에 스스로 칼을 꽂지 않고는 도려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다만 위협을 가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동참하게 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 한 가지를 초대교인들은 용납할 수 없었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배교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불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특히 제국의 심장에서, 그리고 전신의 뿌리를 내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로마 제국이 스스로 제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로마 황정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서로 신뢰할 수 없었던 로마인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며느리감으로 선호되었고, 그 며느리들이 낳고 가르쳤던 다음 세대의 귀족들 중 다수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엄격한 도덕 기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상적 영역에서는 기독교 변증가들이 로마의 철학자들의 맹렬히 맞서 분투하여 도덕적 우위를 주장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핍박과 죽음을 가까스로 모면한 성도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힘을 숭상했는데,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불태워 죽이고 아무리 짐승의 먹이로 던져줘도 꺾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강하구나,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예수운동은 로마 제국의 인구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로마의 황정은 이들을 핍박할 도덕적 사회적 명분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당시 전 세계로 간주되었던 로마 제국이 복음을 통해 변화될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엇보다도 고대했습니다. 이처럼 4세대전의 특성인 은밀성을 초대교회는 초반 이후에도 쭉 유지해서 10분 활용했고, 손자병법이 가르치는 것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새 주도권을 잃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승리를 강력히 갈구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음에도 로마 제국의 구성원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겨 사회적 화합을 추구했고, 사회적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성경적 도덕 기준에 맞춰 모범적으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과 정치적 입장을 분리해서 간주했습니다.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공적 질서를 유지하는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에 열심을 더하자 황정은 교회를 핍박할 모든 명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된 교회는 부도덕한 성행위와 폭력, 착취를 정당화하던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여전히 전면 거부했고, 이는 로마 황정의 숨통과 혈관을 막아버리고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그 기반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는 요즘은 사창가에 가서 매춘을 하지만, 이때에는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 성전에 가서 여사제와 매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부도덕하다, 이렇게 변증가들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인들이 스스로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따라 초대교회는 제국의 심장에 뿌리를 내리고 서서히 숨통과 혈관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황정은 일체의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포기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57%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타이틀을 먼저 주장했으며 자신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로마의 황정을 꺾고 세계관과 정체성 대립의 승리자로 제국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제국의 자원과 영향력을 10분 활용해서 제국 안에서 자행되는 일체의 우상 숭배를 척결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제국의 영향력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 모두 사용되고 소진되었을 때 제국은 갈라졌고, 결국 패망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복과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운동은 아직도 활발히 성장하며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제국주의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태동되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전 종교개혁 시리즈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대응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손자병법은 승리를 더욱 갈구하는 쪽이 결국 승리한다 말합니다. 보다 약체인 4세대 세력이 보다 강력한 3세대 세력을 대부분 능가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도 결국 탈레반의 손에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이겨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거듭되는 핍박과 순교에 의해 일방적으로 살점이 뜯겨나가는 상황에서도 4세대전과 전장의 원리를 충실히 따라 변화무쌍하게 자신의 실체를 은폐하며 그렇게 해서 뼈대를 지키며 중심의 의지와 뼈대와 세계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러나 맹렬하고 과감하게 날선 비수를 황정의 심장에 찔러넣고 있었습니다. 결국 심장을 도륙당하고 뜯겨버린 황정은 살점이 여기저기 뜯겨나간 초대교회에 의해 일체의 우상숭배와 황제숭배를 잃게 되었고 스스로 가졌던 넘쳐나는 자원과 영향력을 예수운동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원과 가능성을 가진 또 전도의 대상이 되었던 제국민들을 잃는 대신 초대교회는 마치 황제숭배를 암살하기 위해 심겨졌던 자객과 같이 움직여서 오로지 황제숭배와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로마의 시민들을 움켜쥐는 그러한 전술적 행동을 취했습니다.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계는 이처럼 참교회는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공격적이고 혁신적이며 극단적이고 끈질기며 은밀하고 치명적인 마치 전술 교과서를 보는 듯한 영적 전쟁의 주도자일 수밖에 없음을 역사 속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교회자는 승리자이시고 지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장 약할 때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항전의지와 전장의 지혜가 보다 강력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한 교회도 세상의 지배자를 암살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동시에 사르시는 부르신 하나님처럼 참 교회는 사랑으로 전도하는 동시에 영적 전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요? 스스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어느 때보다 진보되었다 자칭하는 21세기의 복음주의 교회는 어떤가요? 인구의 1~2%밖에 안 되는 자들에 의해 세계관을 지배하는 교회가 흔들리고 찢겨나가다 못해 이제는 교회사에 사무치는 영적 전쟁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면 연약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WEE에 동참해서 로마 카톨릭과 친화하고 두 번째 바티칸 공의회를 따라 머릿수를 늘리면 교회가 지켜주는 줄 압니다. 자신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힘을 믿기에 시대 정신에 동조하여 배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로 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간장종지라, 속이 좁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자신들은 포용한다 하면서 다른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이것이 위선적이지 않으면 무엇이 위선적입니까? 이처럼 인간의 힘과 주님의 힘을 착각하는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뱉어버리리라.